안녕하십니까. 촉근이는 화엄사상 2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량 원겁 즉 일념입니다. 자, 무량 원겁. 이 겁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이 힘든 시간인데 그 무량한 겁이 딱 일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마음속에 전 우주적 시간이 녹아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 원리는 과연 뭘까요? 우리는 겁이라는 것도 생각이 힘들고 그렇게 긴 시간인데 그 긴 시간이 어떻게 한 마음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현대과학도 이건 규명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오늘은 이 무량한 시간이 어떻게 한 마음 속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지 최대한 노력을 한번 기울여서 한번 우리가 그 원리를 한번 파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겁이란 게 뭐였습니까? 우주가 태어나고 유지되고 소멸돼서 아무것도 없는 대로 돌아간다. 성, 주, 괴, 공이라고 그러죠. 이 네 단계가 우주가 탄생하고 유지하고 소멸하고 완전히 사라지는 단계인데 이걸 우리가 보통 겁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큰 겁, 대겁이다. 이걸 우리가 또 칼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과연 이 칼파, 일겁, 대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을까요? 티베트에 가면은 이 하노이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티베트 승려들은 이 하노이 게임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 하노이 게임을 보면은 아래쪽에 이 고리가 있고 위로 가면서 고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 고리를 똑같은 모양으로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일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자, 한번 그림을 보면서 아주 간단한 경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림 보시죠. 그림 보면은 딱 고리가 3개뿐입니다. 이 고리를 한 번에 하나씩 옮겨가지고 그대로 처음 모양 그대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단 조건은 항상 작은 게 위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큰 게 작은 것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는 조건에서 그리고 딱 한 번에서 이 고리를 그대로 바꾸는데 몇 번이 필요할 건가 하는 게임이 하노이 게임입니다. 자, 세계는 간단하니까 제가 이 겁이라는 의미를 찾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3개 고리가 있었죠?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3개의 고리가 있고 옆에 이제 자, 고리를 담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에 한 번씩이에요. 자, 요놈을 먼저 이렇게 동그란 걸 여기다 이렇게 옮겨볼까요, 먼저? 자, 그러면 이건 없어지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옮깁니다. 자, 이것도 없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옮겨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놈은 또 이쪽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자, 큰 걸 이렇게 옮기고. 자, 그 다음에 요 맨 위에 있는 이놈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긴 다음에 자, 요 놈을 요 위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놈을 딱 이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땅땅땅 이렇게 해서 원위치가 되죠? 이게 몇 번이었냐면 7번이에요. 7번이라는 것은 8에서 1을 뺀 거죠? 8이라는 것은 묘예요. 2를 3번 곱하면 되는 수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 그래서 2의 3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딱 7번인데 티베트인들이 하노이 게임은 이걸 무려 몇 번을 하는가? 이 고리가 64개입니다. 64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88은 64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88은 64라는 묘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64개의 고리를
방금처럼 딱 원위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1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번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2를 땡땡땡땡땡땡 해서 64번 곱하면 돼요. 거기서 1을 빼면 되는 거죠. 64번. 요것을 바로 티베트인들은 1급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때 걸리는 시간을. 이거 64개 골이 금방 될 것 같죠? 한 번 여러분이 옮기는데 10초만 걸렸다고 해봐요.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시간이 무려 10조년이 걸려요. 요걸 64개를 옆으로 걸리는데 하나 옮기는데 10초 걸린다고 가정하면 그대로 옮기는데 무려 10조년이라는 시간이, 이걸 1카르파에 비교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는 우주가 탄생하는데 걸리는 시간 현재까지 한 150년이 억년 정도 걸렸다는데 벌써 스케일이 다르죠? 어마어마한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을 계산할 때 내가 10초라는 이걸 집어넣는데 참 이 티베트인들의 하노이 게임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10초라는 게 정해지지 않죠. 그래서 1급이라는 것도 고무줄처럼 될 수 있고 결국 그런 시간이 한 마음으로 웅치게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인도에 전통적으로 이 1카르파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도에서는 아까 이렇게 성 태어나고 유지되고 사라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단계, 성주괴공이라고 그랬죠. 요것을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을 잡냐? 이 성 속에는 20소급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말한 이 겁을 대겁이다, 칼파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기에 있는 것은 그보다 작은 소겁인데 인도인들은 이걸 한 43.2억 년이다. 이 정도 스케일로 시간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성에만 무려 20소급이 있으니까 각각 쥐도 20, 너도 20, 너도 20 하니까 총 얼마입니까? 80소급이 되는 거죠. 이 80소급이 바로 1급이다. 이렇게 인도인들은 계산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이 대충 80을 곱하면 겁의 나이가 나올 겁니다. 우리 이런 거 다 뜯어내버리고 대충 계산하면 4, 8은 30이니까 4, 8은 30이죠. 거기다 공 하나 붙이면 되니까 한 3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아까 계산했던 10조보다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대략 스케일 면에서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는 딱 43점이라고 인도인은 계산했지만 티베트인들은 아까 이 한 번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겁의 진정한 의미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가 태어나는 그 소멸하는 시간이 다 같지는 않겠죠. 우주는 무한한 우주가 있으니까요. 그죠? 한 우주가 태어나고 끝났다면은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만 우주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게 화엄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 티베트인들의 계산은 이 방법이 저는 너무 멋있다. 바로 이게 겁의 진정한 의미고 이게 바로 우리가 모든 시간이 한 마음으로 응축해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티베트인들의 하노이 게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한이라는 시간, 과연 이 무한이라는 시간, 이 겁 자체가 어마어마한데 그걸 또 무한 합치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한을 어떻게 해할 수 있는 건가? 그런데 부처님은 무한을 셉니다. 무한을 셀 수 있는 게 바로 부처색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 계산 산수는 어떨까요? 자, 여러분. 자, 모래사장의 그림이 보입니다. 이 모래사장의 모래를 여러분 셀 수 있겠습니까? 이 간단한 모래라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전번에 황하강의 양쯔강의 그 모래 속에 또 양쯔강이 있고 그 양쯔강의 모래 속에 또 양쯔강이 있는 중중무진의 무한의 세계를 봤었죠. 우리는 딱 이런 하나의 백사장 위에 모래에 새는데도 머리가 아프합니다. 자, 부처님은 어떻게 셌을까? 부처님은 희망보살에게 이 세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부처님의 세는 방법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마음속으로 한번 음미해 보세요. 같이 따라서 백천에 백천을 한 구리, 구리에 구리를 한 불변, 불변에 불변을 한 나유타, 나유타에 나유타를 한 비바라, 비바라에 비바라는 한 작, 한 작에 한 작을 할래는 한 승, 한 승에 한 승을 한 부차, 부차에 부차는 한 아바라, 아바라에 아바라를 한 득승, 득승에 득승을 한 붕괴, 붕괴를 한 충만. 자, 여러분 제일 처음에 백천이면 10이 5개입니다. 그걸 또 곱해서 10이 5개로 시작해서 10이 10개입니다. 그걸 또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누진적으로 곱해지는 거죠. 한 충만, 충만에 충만을 한 양, 한 양에 한 양을 한 해, 해를 한 차에, 차에 차를 한 이욕, 이욕에 욕을 한 사, 한 사에 한 살, 한 취, 취에 치를 한 통, 한 통에 한 통은 한 빈신, 빈신에 민신 한 망, 한 망에 한 망은 한 중류, 중류에 중류를 한 출, 한 출에 한 출을 한 불, 분에 분을 한 분별, 분별에 분별 한 칭, 칭에 칭은 한 불별, 분별에 분별 한 지, 지에 지를 한 부전도, 부전도에 부전도를 한 불변, 불변에 불변을 한 정, 정에 정을 한 해다. 자, 여러분 저 위에 하늘이 보이시죠? 그리고 절벽이 보입니다. 저 무한한 공간엔 과연 부피가 있을까요? 무한한 공간에 여러분 셀 수가 있을까요? 부처님의 산수는 그걸 세는 겁니다. 해에 해를 한 제일, 구리에 구리를 한 불변, 백천에 백천을 한 구리, 제일에 제일을 한 각, 각에 각을 한 비차루, 비차투에 비차투는 한 극고, 극고의 극고는 한 묘, 묘의 묘는 한 라바, 라바의 라바는 한 하리바, 하리바의 하리바는 한 해탈, 해탈의 해탈을 한 황, 황의 왕은 한 하리나, 하리나의 하리나는 한 인, 인의 인은 한 형각, 형각의 형각을 한 명상, 명상의 명상은 한 마루타, 마루타의 마루타는 한 인, 인의 인은 한 지, 지의 지는 한 마루마, 마루마의 마루마는 한 등, 등의 등은 한 이의, 이의 이의를 한 종, 종의 종은 한 불방일, 불방일의 불방일은 한 마다라, 마다라의 마다랑은 한 동, 동의 동은 한 도, 도의 도를 한 설, 서의 설을 한 백, 백의 백을 한 요별, 요별의 요별을 한 구경, 구경의 구경을 한 청량, 청량의 청량은 한 아라라, 아라라의 아라라는 한 조, 조의 조는 한 유, 유의 유는 한 기라, 기라의 기라를 한 미란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이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저 하나의 나룻배를 보세요. 그리고 해안가를 따라서 여러분 쭉 모래와 바다가 섞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과연 몇 방울일까요? 그 바닷물은 쪽에 나가면 더 작은 분자가 되고 원자가 되고 소립자가 되고 촉근이로 낙자들은 그걸 또 끈이라고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세계는 우리가 셀 수 있을까요? 미의 미는 한 니라, 니라의 니라는 한 희, 희의 이는 한 사라, 사라의 사라를 한 취말, 취말의 취말을 한 미라, 미라의 미라를 한 불변, 백천의 백천을 한 경고, 경고의 경고를 한 풍, 풍의 풍을 한 만, 한 풍은 공이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까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지금까지는 공이 몇 개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공을 또 곱하는 겁니다. 만에 만한 한 불가칭량, 불가칭량의 불가칭은 한 근, 근의 근을 한 미세, 미세의 미세를 한 연화, 연화의 연화는 마가바, 마가바의 마가바는 불가탁, 불가타의 불가탁은 한 해루, 해루의 해는 한 어, 어의 어는 한 겁, 겁의 겁은 한 바바, 바바의 바바는 한 각, 한 간, 간의 간은 한 무간, 무간의 무간은 한 이구, 이구의 이구를 한 실승이라 한다. 실승의 실승한 미라부라 하고, 미라부의 미라부는 한 차마라라 하고, 차마라의 차마라를 한 법이라 하고, 법의 법은 한 파라미테라고 하는데, 파라미테를 한 결정이라고 한다. 결정형 견정은 한 유전이요, 유전의 유전은 한 광설이고, 광설의 광설을 한 무전이라 하고, 무전의 무전은 한 등진실이요, 등진실의 등진실은 한 무아라고 한다.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 멀리 떨어진 백사장의 모래사장의 구릉을 볼 수 있죠. 이 구릉은 몇 개일까요? 구릉 속에 있는 그 모래는 또 몇 알일까요? 이게 하늘과 만나고 있는데 모래는 풍화가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응들을 과연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 세계까지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무아에 무아는 한 아반타, 아반타의 아반타는 한 청년화, 청년화의 청년할 한 수, 수의 수를 한 아승지, 아승지의 아승지는 아승지전, 아승지전의 아승지는 무량이다. 무량의 무량은 한 무량전, 무량전의 무량전, 무분제, 무분제의 무분제는 무분제전, 무분제전의 무분제전은 무주변, 무주변의 무주변은 무주변전, 무주변전의 무주변전을 무수라 하고 무수의 무수를 한 무수전이라고 하는데 그 무수전의 무수전을 불가칭이라 하고 불가칭의 불가칭은 한 불가칭전이라 하고 불가칭전의 불가칭전은 한 불가사이라 하고 불가사이의 불가사이는 불가량이라 하고 그 불가량의 불가량은 한 불가량전이라 하고 불가량전의 불가량전은 한 불가설전이라는데 그 불가설전의 설전을 한 불가설전 전이라고 하느니라 하고 끝없이 반복이 됐을 거예요. 화응적은 여기까지 밖에 안 나와 있지만 자, 산에서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용암의 장이 무수히 퍼져나가죠. 과연 여러분이 용암을 물방울을 셀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 세계를 다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하십니다. 시망보살에게 불가설이 일체 불가설에 충만하였으니 불가설이란 게 뭔가요? 말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죠. 그 말할 수 없는 세계가 일체의 말할 수 없는 속에 충만했다. 이 말은 뭔가요? 모래 속에 모래가 있고 그 모래 속에 모래가 있으니까 무한으로 지금 확장이 돼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한 산수를 계산했지만 사실 이 속에는 여러분 무한이 곱해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산수는. 불가설의 모든 것 동안 불가설을 말해도 끝이 없으리. 저 불가설의 모든 부처 세계를 모두 가로내어서 티끌을 만들고 그 낱낱의 티끌 속에서 일체 불가설을 다 연설하고 그 한 찰나 사이에 불가설의 모든 세계를 다 설하고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모든 겁동 안에 생각 다 설해도 불가설에 그거 다 할 때가 있어도 불가설은 다 할 때가 없나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티끌 속에서는 모두 다 불가설에 중생이 있는데 그들 다 보현공독 찬탄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다 말하지 못한다. 어마어마한 세계죠,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세계가 부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먼지 속에 보현보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 안에 햇빛이 비친 먼지가 보이죠?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데 그게 다 보현보살이라는 거죠. 그 먼지 속에서 여러분이 빛을 보면 여러분 바로 그게 보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처님은 그 먼지가 그 속에 또 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 무한한 중생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건 현대과학의 꿈에도 꾸지 못한 세계죠. 화엄경은 바로 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한한 세계, 그 무한한 시간이 하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량원고증 일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일 수 있을까요? 자, 여기 그림이 보이네요. 자, 무한히 넓은 곳에 무한의 같은 모래의 무늬가 보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동질성을 발견하죠. 아무리 무한이지만 우리도 순간적으로 동질성을 발견했습니다. 동질성. 그게 바로 무한으로 가는 비밀일까요? 자, 우리는 과학의 눈으로 현대과학은 너무 부족해서 그런 세계를 다룰 수도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총 지식을 동원해서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 법장이 우리한테 희망을 실어주고 있어요. 이 법장은 한 마음속에 우주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저서인 화엄의의 백회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법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 법장의 힘을 받아서 그 무한의 세계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죠. 자, 법장입니다. 한순간은 자기 실체가 없으므로 그것은 백천대겁과 곧바로 상통하며 또한 대겁도 실체가 없으므로 한순간을 포용한다. 한순간과 대겁은 둘 다 실체가 없으므로 모든 길고 짧음의 상은 서로 융섭하며 멀리 있거나 가까운 세계 및 모든 부처와 중생,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 사물과 사건이 한꺼번에 나타난다. 바로 모든 사물과 사건이 마음의 투사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투사이기 때문에 무량겁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법장은 우리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과학적인 여행을 한번 탐구해보죠.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는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죠.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전에 봤던 그림입니다. 삼천구에 있는 단면을 아래에 있는 평면의 원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다시 모으면 1점으로 들어가죠. 그 1점을 한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1점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여기에는 무한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비밀을 기하학적 공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은 어떤 학생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데 비디오 게임의 왼쪽에서 쓱 가서 오른쪽으로 나왔다가 다시 왼쪽으로 나오는 그런 게임 있죠. 아래로 가면 아래로 딱 빠지면 비디오 제일 위로 올라가는 거. 자, 요런 것들이 이제 기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자, 두 번째 그림. 자, 비디오의 아래쪽에 B가 보이고 위쪽에 A가 있으면 그걸 말아보세요, 여러분이. 딱 말아서 두 개를 겹치면 A하고 B가 만나겠죠? 원통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한 번 또 말아요, 이 원통을.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아래에 있는 이런 도나스 모양의 원한체가 되는 겁니다. 도나스가 나오죠? 그래서 도나스가 나올 때는 한 번 감고 그걸 또 감아야지 도나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 번의 순환과 또 한 번의 순환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그림입니다. 자, 요 그림은 뭐냐? 자,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손을 잡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사람과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아까 도나스처럼 딱 붙어 있다면 놀랍게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결국 맨 끝에 있는 사람하고 손을 잡게 되고 결국 자기 왼손하고 만나게 되겠죠. 오른손을 갖다 결국 어디로 오느냐? 왼손입니다. 결국 자기와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이렇게 순환 속에서는 결국 뭐냐? 내 자신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놀라운 업적은 바로 이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우주는 무한하진 않지만 여기서 빛을 쏘면 이 빛이 이리 갔는데 분명히 이리 갔는데 어디로 오는가? 이 반대쪽에서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이런 원한체처럼 이런 순환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순환은 뭘까요? 유한하지만 끝없이 반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한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무한의 비밀은 순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하야고 손을 흔들고 있죠. 멀리 떨어진 양 끝에 있는 사람을 지금 표현한 모습이에요. 자, 다음 그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처럼 이렇게 순환 쪽에서 딱 있다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가까이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순환 속에서는 멀리가 가까이가 됐어요. 길고 짧은 의미가 여기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분명히 제일 목욕 끝에 있었는데 바로 나랑 붙어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다음 그림. 자, 이건 우리가 많이 봤던 애쉬어 그림을 이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압축했는데 원리는 애쉬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부하고 제일 변들이 보이시죠? 이 두 개가 분명히 떨어져 있고 우리가 애쉬어 그림이라는 것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끝없이 확장되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건 바로 뭐였는가? 무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한이 아까처럼 유한어로 바뀌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참 저는 수학자들,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수학적 공식이나 이런 물리적 공식으로 유도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놀랍게 생각합니다. 그게 수학의 신비일까요? 그 수학이라는 어떤 공식 속에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이 애쉬어 무한한 공간을 말아버렸어요, 수학자들은. 그래서 거기 보다시피 하나 9가 나오고 토라스가 나오고 이중 토라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끝없이 펼쳐진 우주가 이런 하나 9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놀랍죠?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분이 전번에 봤던 그림입니다. 영사기 앞에 파리가 지나갔는데 그 파리의 영사기 뒤에 배경 화면에 그려졌어요. 그래서 그 파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뭔가 느끼신 점이 없습니까? 제가 문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내볼까요? 일중일체 다중일과 일즉일체 다즉일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이 그림 속에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중일체 다중일과 일즉일체 다즉일. 일중은 어떤 반사의 원리에 의해서 거울 속에 그림이 보인다면 그건 일중일체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일즉일체니까. 그 원리가 뭐냐? 바로 이 그림에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아인슈타인이 빛을 쏘면 뺑 돌아서 이렇게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까 우리는 두 개의 파리를 봤지만 그 파리는 똑같은 거였죠. 그러면 여기 있는 빛이 저 멀리 돌아서 반사돼서 딱 옆에 이물체가 생겼다면 결국 이물체가 뭐예요? 이물체랑 똑같죠. 결국 같은 물체 같은 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일즉일체로 변하는 겁니다. 바로 일즉일체는 뭐였는가? 순환성 속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수학적 규명을 지금 촉근이론 학자들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촉근이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최천두주자는 에드워드 위튼이라는 사람인데 바로 위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의 대칭을 찾아놔. 이 무한의 대칭, 현재 수학과 과학이 찾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죠. 무한의 대칭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 속에서 일중일체 다즉일은 일즉 하나가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 무한의 비밀을 우리한테 가르쳐준 유명한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칸토라는 사람이에요.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칸토의 젊었을 때 사진인데 이 칸토는 이 무한의 신비에 빠져들었습니다. 무한의 종류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무한에도 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한을 끝없이 상상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을 상상할 때마다 칸트는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어떨 때는 갇히기도 하면서 그 무한이라는 끝까지 잡으면서 우리한테 수많은 이 무한의 신비를 가르쳐줬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보살이었죠. 자기 몸을 버려서
이 무한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걸 칸토는 우리한테 가르쳐줬습니다. 저도 이 칸토의 수학 속에서 겐지지강 속에 겐지지강을 발견했습니다. 칸토의 수학은 바로 겐지지강 속의 겐지지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칸토의 수학을 제가 칠판에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부터 2 이렇게 끝없이 더해갑니다. 가장 큰 수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거기다 1을 더하면 더 커져버리니까 우리는 끝없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가 뭔지 모르지만 W라고 한번 써봅시다. 가장 큰 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걸 W라고 한번 써보자 말이죠. 자, 그럼 이 W에다 이렇게 1을 또 합해요. 이렇게. W 플러스 W가 되겠죠. W가 몇 번? 2번. 2W가 됩니다. 이걸 또 반병하면 W가 몇 번? 3번. 이렇게 끝없이 반복하면 요 값 자체가 W가 되고 W에 W가 곱해지겠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한에다가 무한을 곱한 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 무한과 이 무한은 다르다. 무한이 한 번 있는 거하고 이 무한에 이렇게 무한이 또 곱해지는 이렇게 무한이 곱해지는 이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칸토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무한의 질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칸토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방금 우리가 단순한 무한은 1부터 무한까지 나오는 단순한 무한은 N0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무한을 무한번 곱한 거 요것은 N1이다 하고 또 요 자체를 또 무한번 곱한 거 이렇게 N2 이렇게 무한이 질이 있다. 무한에도 이렇게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을 칸토는 우리에게 밝혀줬다 이 말이죠. 자, 이 칸토가 보아준 이 무한은 무슨 의미일까? 자,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여러분 여기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재미가 있어요. 자, 그림을 보면 X축과 Y축이 보이죠? 거기에 점선으로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X축의 딱 한 점과 Y축의 딱 한 점이 만날 수가 있어요. 어느 한 점을 딱 잡으면 그 점은 정해진 값이고 0.5라면 그림처럼 Y축의 딱 한 점도 정해지죠. 그러면 둘이 딱 만나는 한 점도 딱 일정하게 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X축과 Y축은 축이 두 개인데 딱 만나는 이 자리는 직선이죠. 2차원이 1차원하고 개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2차원은 면이고 1차원은 선인데 2차원을 이루는 이 원소의 개수하고 1차원을 이루는 원소의 개수가 똑같다는 걸 이 칸토가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금 했던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것들은 차원이 다르지만 원소의 개수는 똑같은 아까 말한 N0에 해당되는 그런 무한이라는 거예요. 칸토의 무한은 뭐였을까? 자, 여기 또 어려운 수학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1, 1 이렇게 점을 딱 찍어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가다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빈자리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만나는 거하고 이렇게 빈자리로 간 거하고 어느 게 개수가 많을까요? 그러면 이 빈자리로 가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빈자리로 가는 게 바로 뭐냐? 요 무한이고 요것은 아까 말한 이 무한이라는 것을 칸토가 증명했었고 이게 칸토가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 신비다. 요걸 우리는 가무한이다. 칸토는 이걸 실무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끝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일 수 있다는 가설을 칸토는 냈고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가설로 현재 남아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저도 증명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걸 부처님 말씀하고 연관하는 것 하나 가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을 여기서 받은 느낌을 여러분한테 그냥 전해줄 뿐이니까요. 그런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림 한번 보시고요. 아까 봤던 이 그림이죠. 자, 여기에 있는 점을 만나는 거하고 만나지 않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만나지 않는 게 훨씬 많다. 그래서 무한의 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칸토의 무한의 질은 뭐였는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같은 게 반복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끝없이 반복이 되겠죠. 그러나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된다면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위로 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갈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과연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자, 아까 우리가 하나의 구가 하나의 한마음으로 우리가 압축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바로 이 한마음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 볼까요? 자, 그림 보면 여러분이 맨 위에 한 점을 잡고 거기서 원, 구하고 투사하게 물질을 쏘면 구하게 만나는 점을 평면에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라도 이 한 점에서 다 우리는 투영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하학적 원리에서 한마음에서 이렇게 투영할 수 있는 원리를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마음으로 투영할 수 있는 원리. 겐지지강 속에 있는 겐지지강, 그 속에 있는 겐지지강. 무한의 무한, 무한으로 가고 있죠. 칸토의 무한, 가만에서 실무한, 그 실무한에 또 더 발전된 실무한. N0에서 N1, N2로 가는 먼지 속에 먼지 속에 먼지 속으로 가는 그 시간도 이런 프랙탈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 무한의 시간을 한 점으로 압축에 들어간다. 일념으로 압축에 들어가는 그 원리는 어디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부처님의 수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다음 그림 보시죠. 자, 어떤 요가 행자의 모습인데 결국 이 요가는 인도나 이 중국 쪽이나 약간 이 차크라를 부르는 게 다르죠. 인도 같은 데는 7 차크라를 말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상단전, 중단전, 하단 이렇게 3 차크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마음속 미간 속으로 가서 1점으로 지금 압축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과연 부처님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일념으로 돌아갔는지 한번 우리가 암경 또는 다른 경전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은 어땠습니까? 설산의 동굴에 들어가서 쌀한털, 콩한털로 끼니를 이었죠. 하늘에서 천신들이 공양을 해도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극단의 고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고행이 필요 없다고 중도라고 말하지만 과연 필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뭐였습니까? 하나 털구멍에서 부처가 화연하고 그 부처에서 또 부처가 하는 프랙탈 구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하나 오장육부 하나 세포만을 총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포 속에 있는 그 원자 그 소립자까지 다 청활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오장육부도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런 세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모든 것마다 전부 다 자성 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행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들을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배고프면 우리는 날뛰지 못하듯이. 그럴 때 모든 것들을 부처님은 잠재운 상태에서 소의 고삐를 내서 하듯이 갑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걸 하나의 마음으로 모읍니다. 나의 살과 피가 마르고 피부와 힘줄과 뼈만 남더라도 내가 부처를 이룰 때까지는 이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는 강력한 소원을 세웁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돈을 얻을 때 모두 다 이 일념에서 나왔다는 것을 부처님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동쪽 하늘에 샛별이 떠올랐을 때 그의 의식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무한히 뻗어나갑니다. 1세, 10세와 백천만급의 수없는 세상의 일과
하늘과 땅에 이르는 한눈에 펼쳐지고 있었죠. 하나의 급이 무너져서 텅 빈 허공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급이 탄생하면서 사랑과 물건이 처음 일어나고 10급, 100급, 천만억 수없는 급에 이르기까지 그는 모든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중생이 궁극의 부처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